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제 안에 계속 남아있는 오래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뜨거워지지 않고 조용해지고 점점 식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참 설레었습니다. 찬양 한 곡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감동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곡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이 조금씩 내 안에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는 여전히 잘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때보다 더 훨씬 성숙해졌습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이 올라옵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죄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죄는요, 금방 드러나고 아프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쉽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것은 아무 느낌 없이 식어가는 거예요.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식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식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나를 돌아보게 되면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저 멀리 가버렸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열심이 부족했구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웁니다. 부흥성에도 가봅니다. 기도원에도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는 한 단계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또 얼마 못 가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반복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열심이 문제가 아니고 연결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진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보다 열심 있는 성도들 찾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다 합쳐도요, 대한민국 성도들보다 열심 있는 성도들 없습니다. 정말 열심이에요. 근데 열심이 문제가 아니지요. 물론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연결이 문제입니다. 연결이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가지가 열매를 못 맺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붙어있지 않아서예요. 붙어있지 않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잘린 가지에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말씀의 시리즈 주제를 핫라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핫이라는 말은
뜨겁다라는 말이고요. 라인은 연결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뜨거움이 임하지만 그 연결이 느슨해지거나 완전히 뽑혀져 버리면 아무리 애를 써도 식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4주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 그리고 섬김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분위기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론에 앞서서 연결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하나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조선시대 나라에서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은 봉화였죠. 봉화. 국경에 이 적군이 나타나면 산 꼭대기에서 불을 피우고 그 다음 산이 또 그 불을 보고 또 불을 피웁니다. 그렇게 산에서 산으로 이어져서 도성인 한양까지 소식이 도착하게 되지요. 근데 이 봉화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잘 가다가 중간에 한 곳이라도 불이 꺼지면 거기서 모든 소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목숨을 걸고 불을 올려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화를 지키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불을 크게 피우는 것보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불은 계속 켜져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켜다라는 말이 오늘 조금 모호하게 들리시지요? 그리고 좀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켜다라는 말은 원래 전등을 켜거나 가스레인지를 켤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누르면 켜지고요, 또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힘들 때는 켭니다. 살만하면 끕니다. 주일에 켜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꺼놓습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다시 뜨거워질까 하고 불 붙이는 방법만 찾고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불을 붙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불을 꺼트리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완전 다르지요. 불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불을 꺼트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 불은 스위치가 달린 불이 아니고요, 누가 매일 지켜주어야만 살아있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살피게 될 레위기 6장의 말씀은 제단 앞에 매일 서 있어야 되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규칙입니다. 백성은 제물을 드리고 집으로 다 돌아가지만 제사장은 남습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간 캄캄한 밤에도 제단 앞에는 누군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들이 남아서 뭐 했을까요? 단순하지만 분명한 일을 했어요. 바로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자, 오늘 이 단순해 보이지만 명확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교훈하고 싶으신지를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렇다면 먼저 8절에서 9절까지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제단의 불은 내가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자,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단 위에서 타고 있던 불, 그 불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제사장이 불 붙이는 도구로 붙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이 불이 어디서 왔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레위기 9장 24절의 말씀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말씀합니다. 자, 어디서 왔습니까?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지요.
하늘에서 내려왔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꺼뜨리지 말라고 명령받은 이 불은 제사장이 붙인 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불을 맡아서 지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도 제단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리고 불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제단의 불은 전부 사람이 붙였어요. 사람이 불을 피우고 사람이 신을 불러내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종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종교가 사람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몸부림이죠. 세상에는 수천 개가 넘는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하고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의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정반대예요.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불을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찾아서 떠나보셨던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불 하나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다 담겨 있습니다. 자, 특별히 9절 말씀 보면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 말, 원래 기록된 말로 보시게 되면 타게 되어지다 라는 의미로 되어져 있어요. 타게 되어지다, 즉 스스로 타는 게 아니고요, 누가 타게 만들어 주어서 타는 겁니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매일 그 불 앞에 서면서 이건 내가 만든 불이야 착각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제사는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 그런 의미예요. 올라간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다른 제사는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거나 드린 사람이 나누어 가집니다. 근데 번제의 제사만은 짐승의 가죽을 빼고는 전부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늘로 올려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려받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제사를 요구하셨을까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드린다는 고백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번제는 나를 전부 다 드립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제사라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드립니다. 내 모든 걸.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것을 가지고 제물을 태워서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죠. 위에서 아래로, 다시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앞으로 4주간 이야기할 핫라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뚫려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먼저 열립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불이 뭐냐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 모두의 마음 위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심령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같은 은혜 덕분이에요. 불같은 은혜. 이걸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 불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보실까요?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아멘.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불은 아침마다 손이 가야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만드시면 되지 왜 굳이 그걸 또 사람에게 꺼뜨리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바로 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주신 불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시키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참 놀랍게도 제사장이 하는 가장 첫 번째의 일은 기도한다거나 설교를 준비한다거나 혹은 제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태우고 남은 재를 치우는 일이에요. 쉽게 말해서 재를 뒤집어 쓴 채 삽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10절 제사장이 세마포 긴 옷,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예복을 갖춰 입고 그 재를 치웠다라고 얘기하죠. 재를 치우는 일이 예복을 벗고 하는 허드렛 일이 아니라 예복을 입고 하는 거룩한 예배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땀 흘리지도 않고 손에 흙도 묻히지 아니하는 고상한 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름진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름진 것. 근데 왜 재를 이렇게 불렀을까요? 재는 먼지 아닙니까? 우리 보통 생각할 때 재라고 하는 것은 먼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름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재가 드려진 재물의 기름이 다 타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재는 어제 분명히 제사가 드려 있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분명히 불로 태웠다는 증거이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의 은혜가 남긴 흔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의 흔적을 어떻게 하라십니까? 치워라 그러시죠. 그리고는 진영 밖으로 들고 나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강력한 도전과 결단을 촉구하는 명령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어제 불타고 남은 재 위에 계속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아니, 나 말이야 왕년에 얼마나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인지 몰라. 새벽기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 내가 몇 번 했는지 몰라. 교회 일이라면 내가 그냥 두 손을 걷어붙여서 일했던 사람이야 라고 계속해서 옛날 얘기를 꺼내죠. 물론 그때 하신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는 격려와 박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헌신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타고 있는 불이 아니고 어제 타고 남은 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재는 그냥 두면 불을 죽입니다. 불을 죽여요. 제가 아주 어릴 때에 집집마다 연탄이 주 연료였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보니까요 연탄 세대를 다 지나오셨잖아요. 연탄 세대 그때의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제일 중요했던가요? 뭐 몇 가지 다 말씀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아궁이를 열어서 공기가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타고 남은 연탄재, 이거 빨리 치우고 새 연탄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뭐 아궁이 불을 열어놔도 공기가 들어가서 빨리 불을 태우고 빨리 뭔가 따뜻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때를 한번 놓쳐보세요. 겨울철에는요, 냉골 바닥에 자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 뜨겁게 달아올랐던 흔적이 오늘의 숨길을 막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것은요, 새로운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어제의 은혜만 붙들고 있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의 자리를 막고 있어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제 타고 남은 죄를 빨리 치워야 돼요. 빨리 치워야 됩니다. 자, 이 죄를 처리하고 난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 보세요. 12절 보십시오.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그럽니다. 여기서 아침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보면요,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런 말이에요. 아침에. 왜 하필 아침일까요? 저녁에 해도 되잖아요. 낮에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맨날 아침에, 왜 아침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 위에 있었습니다. 광야의 밤은 우리와 기후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광야의 밤은요, 낮과 다르게 매우 춥습니다. 바람도 거세요. 다시 말해서 밤새 그 불은 혼자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불은 버티다가 가장 약해져 있어요. 꺼질 때쯤 되는 겁니다. 완전히 잔불 남아있는 그 정도, 곧 꺼지기 일보 직전 이 상태입니다. 자, 불이 가장 약해진 때에 바로 아침에 제사장이 손을 대야 되죠.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한 일이 뭡니까? 그 죄를 치우고 그 위에다가 나무 몇 개비를 올려놓는 것이 전부입니다. 뭐 대단한 일 아니지요. 감동적인 일 아닙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을 제사장이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은 곧 꺼져버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심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이니까 그분들만 열심히 수고하시면 되겠네.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서 참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우리를 뭐라고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누구예요? 제사장들입니다. 즉 이 말은 목사인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나무 한 개비는 뭐겠습니까? 나무 한 개비.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저기 벌목으로 떼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펼친 성경 한 장입니다. 새벽에 드린 기도예요. 수요 저녁에 앉은 그 자리입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으로 걸어오는 이 발걸음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한 개비입니다. 한 개비. 나무 한 개비를 올려놓는 거예요. 좀 시시해 보입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을 붙이는 재료인 나무 한 개비예요. 이걸 매일 아침 얻는 사람의 제단에서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크게 타오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 말씀합니까?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불은 평생 끊임이 없고 꺼지지 않아야 될 불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이 이 시간을 포함해서 4주간의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끊임이 없다, 끊임이 없다, 이 말의 의미는 항상, 중단 없이, 그런 말이에요. 앞선 우리 12절 말씀에서 이미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해라, 이 말씀하셨는데 13절 말씀 다시 오시면 끊임이 없이 한 번 더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빨리 발견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뭡니까? 불을 빨리 피워, 불을 크게 피워야 돼, 그게 아닙니다. 불을 꺼뜨리지 마, 꺼뜨리면 안 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피면은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빠짐없이 드리던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 이 제사는 끊이지 않아요. 매일같이, 매일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도 드려요. 흉년이 와도 드립니다. 왕이 바뀌어도 계속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생활의 심장박동 같은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 이 제사가 끊어졌는지 아닌지를 그 시대의 신앙을 재는 잣대로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8장 말씀 보시면 이방 왕이 예루살렘을 짓밟았을 때에 성경이 지목하는 가장 큰 죄가 성전을 불태운 것도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앤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큰 죄로 보신 거예요. 하나님과 이어져 있던 선을 끊어버리는 것, 그 라인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멸망의 표시입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에스라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에스라서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70년간 종살이를 합니다. 그 70년이라는 이 기간을 한번 보세요. 세대가 적게는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 바뀌게 되는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직접 본 사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죠. 입으로 전해져만 오고 귀로만 듣던 전설로만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이들이 포로 생활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하늘을 나는 듯한 그 감동과 환희를 맛봤을 거예요. 정말 꿈에 그리던, 말로만 듣던 그 멋지고 황홀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 얼마나 꿈만 같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예요.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마주한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너무나 처참한 겁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어요. 돌무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피어나게 되는 말 그대로 폐허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3장 3절의 말씀 보면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고 얘기해요.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무기도 없습니다. 지켜줄 성벽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뭐 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성벽부터 쌓으시겠습니까? 무기부터 만드시겠습니까? 살 집부터 지으시겠습니까? 보통 상식적으로는 당장 일어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에스라 3장의 말씀 보면요, 정말 희한한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부터 하지 않고요,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성벽 쌓은 거 아닙니다. 집부터 짓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았대요.
앞서 보았던 에스라 3장 3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그 뒷말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표현이 있죠. 그들이 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웠다 그럽니다. 그 터 위에 아무 곳에서나 그냥 대충 세우기 편한 곳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단이 있던 그 자리로 가서 쌓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끊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 다시 이어붙였다는 거예요. 끊어진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끊어진 자리를 찾아가서 다시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들이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뒷말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직 성전의 기초조차 아직 놓지 못한 상태다, 그런 말입니다. 건물보다 연결이 먼저라는 것을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모양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다 지어지면 그때 제대로 예배드리자, 그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무더기 위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아직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제일 먼저 끊어진 핫라인을 이은 거예요. 끊어진 핫라인. 누구랑 끊어진 겁니까? 하나님과 끊어져 있던 그 핫라인을 다시 이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순서가 되어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시작한 이듬해에 이들이 성전 기초를 놓습니다. 연결이 먼저 회복되니까요, 그 다음에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하려고 하죠. 계속 제 형편이 좀 나아지면 그때 제가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할게요. 시험이 끝나면, 이 프로젝트가 좀 끝나면, 애가 조금만 더 크면, 직장에서 인정 좀 받고 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마음이 무너져서 예배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앞서 우리 보셨던 에스라 3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정반대였죠. 정반대였습니다. 바로 폐허가 된 성전 터 위에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예배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은 냉정하죠. 차갑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요. 언제 적이 쳐들어와서 다시 약탈해가고 사람을 잡아가고 죽일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막아줄 수 있는 외부에 실제 눈에 보이는 성벽이나 다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이게 사실이에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과의 연결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폐허 위에서 오늘 제단을 쌓게 되시기를 바라요. 무너진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끊어진 그 자리를 찾아가서 오늘 다시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꼭 알아야 되실 것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훗날 헬라어로 번역될 때에 이 꺼트리지 말라는 말이 그대로 옮겨졌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렇죠. 여기서 소멸하지 말며, 이 말이 바로 꺼트리지 말라는 말과 동일어예요. 3500년 전 제단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이 지금 신약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제단은 사라지고 옮겨졌을 뿐이지만 그 명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옮겨졌을까요? 돌 제단에서 우리 심령의 제단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우리식으로 오늘날의 표현으로 재해석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항상 끊이지 않게 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에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제단의 불이 아닌 어디선가 가져온 그 불을 가지고 올려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정말 위험한 것은 불을 꺼뜨리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불이 꺼진 그 자리에 내가 만든 불을 올려놓으려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식었는데 겉으로만 뜨거운 척하고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는데 대신 열심으로 그 자리를 메우려고 하는 것. 이런 불은요, 소리는 나지만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끝내고 나면 절망으로 사로잡힐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이 식어버린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이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낸다,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인 디모데도 이 불이 식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가서 새 불 받아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내 안에 있는 불씨를 다시 살려라, 그런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잿더미에 덮여 있을 뿐이지 아직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씨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불씨가 있어요. 그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의 죄를 치우셔야 돼요. 오늘 나무 한 개비를 얹어야 됩니다. 그 나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시간들, 기도하는 시간들, 예배드리는 시간들,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활 타올라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꺼지지 않게 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아까 서두에 보셨던 이 봉황의 불이 꺼지게 되면 그 선은 거기서 끊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작은 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 선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키셔야 될 봉수대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예요.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의 불은 계속 켜져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켜고 끄는 스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 맡기신 그 불을 오늘도 지키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작아도 괜찮아요. 다만 꺼지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꺼지지 않게.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각자가 결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의 불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